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소선지서를 계속 지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가 나움서입니다. 근데 나움서는 이 보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해 첫 오후 예배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좀 부담되긴 합니다. 또 우리 기도의 권사에도 오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백 권사님도 오셨는데 설교를 좀 이렇게 좀 맛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되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참고 계시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고 정의로운 것을 몰라서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만약에 불의하고 공의로운 정의와 공의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이 뭐냐 하면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어떤 경우에 위로는 우리에게 좋은 말로 따뜻한 어떤 그런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만지는 그런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을 받아야 될 위로도 있습니다. 그런 위로는 어떤 위로냐? 시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 나홈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옛날에 아수르란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란 제국이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했냐면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제 아기들이 있잖아요. 아기들이 엄마를 안고 가잖아요. 이렇게 안고 막 가는데 아기들이 막 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병사들이 그 아기를 엄마 품에서 뺐어요. 뺏어가서 바위에다가 머리를 치는 거 이렇게 팍 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품어줄 필요는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기를 쳐가지고 죽이는 그런 입장에서 당한 어머니 같으면 참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참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병사의 멱살을 잡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누가 갚아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서주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니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는 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어때요? 보복하신 하나님. 보복해 주신. 갚아주신다. 원수를. 이런 하나님이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의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나훔 선지서는 어떤 선지서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선지서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해야지 그걸 보복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위로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지 않으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맡겨놓으면 다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정치판만 보더라도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치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판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말들이 난무하게 되고 누구 말이 맞는지 그냥 들어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리를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세속 세계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속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속 백성에는 윤리도 없고 도덕이 없느냐? 그대로 버려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속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주시고 공의를 추구하도록 해주십니다. 공의로운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정의로운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공부하면서 배웠던 건데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니는 왜 나 혼냈어? 니는 왜 나 혼냈어? 니는 왜 내가 니누에입니다. 아시겠죠?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인 거 아시죠? 예. 나 혼냈어에서 나혼은 누굽니까? 나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선지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나중에 헷갈려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강의를 해가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만 하면 사실은 이게 니누에 나오는 게 요나서도 있고, 그렇죠? 니누에 대한 어떤 심판에 말하는 요나서도 있고 나훔서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좀 틀립니다만 어쨌든 니는 왜 나 혼냈어? 이러면 나훔서는 니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선지서구나. 자,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 권세는 정말 중요한 거 배우고 가시네요. 그죠? 예. 예.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나훔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누 1절에 보니까 엘고스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지명일 텐데 이게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이 지명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이게 남유다일 것으로 알고 있는 남유다에 아무리 찾아도 엘고스가 어딘지를 지금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잘 몰라요. 어디 출신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가 이게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홈이라는 이름 자체만 보고 해석을 하면 그런 하나님의 위로란 뜻인데 그 사람이 엘고스 사람이다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나홈서를 이렇게 1, 2, 3장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나홈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면 고난받는 유다가 나중에 이 고난의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어서 희망이 다 꺾여버리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혼을 내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이 나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그러니까 아수르죠. 그죠? 니누에가 아수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 피해를 입었던 이 남유다가 그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그것은 아수르가 옛날에 포악하게 했던 그 일 그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갚아주신다?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게 나홈서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어떤 우리 분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가면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말 아니면은 못된 말, 나쁜 말, 악한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다 그것 때문에 비판받습니다. 내가 받아요. 나는 말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죠. 아니요. 비판을 받습니다. 왜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남을 비판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남을 비판한 그대로 네가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물론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남유다와 아수르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 얘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수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까 아기를 바위에 머리 쳐서 이렇게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나훔서 3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나훔서에 보면 아수르 보니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를 침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복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아수르까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엄청 길잖아요. 1000km 이상 되거든요. 그 길을 끌고 가면서 애기들이 울고 이러면 좀 긁그적거린다고 애들을 바위에 메어쳐
죽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나와 있고 그것이 또 성경에도 애굽 사람을 그렇게 쳐 죽였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한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해서 3장에는 보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복하는지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나움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요. 2절 권사님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은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뭐 질투하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계약을 배타적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타적 계약이란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사모하고 사모라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누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삼자 관계다 뭐 이래 되면 곤란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존재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끊어버리고 자기에게 그 백성을 끌고 가려고 어트랙티브 한다고 그러죠. 미혹해서 데려가고 그 사람들을 말로 꼬셔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늘 관심 있어하고 그래서 지켜봐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일들이 끼어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시죠? 나하고 하나님은 이런 어떤 사랑 관계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또 남들의 간섭이나 남들이 컨트롤하는데 좀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지극히 좋은 관계를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배타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게 장가들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나오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너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처럼 설명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누가 끼어들고 또 아니면 이 부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배반을 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나라들하고 친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우리 다 뭐 결혼을 해보고 이러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배타적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님하고 잘 지내시면 돼요. 네. 예,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대로 그 절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하고 보복하시는데 왜 보복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이유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목적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개입하지 않으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은 보복하십니다. 이제 가만 안 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리에 서면 됩니다. 아셨죠?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분쟁이에 휩싸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리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인데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랬습니다. 시편 말씀인데 좀 잔인하죠. 이거 아까 지금 아수르 얘기하는데 바벨론 얘기입니다. 시편 이 말씀은 바벨론 얘기입니다. 바벨론에게 대해서 바벨론의 그 잔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네 아기를 어떻게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 기자 이 사람은 진짜 원수를 갚는데 원수를 철저하게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 어머니가 그 만약에 피해자라고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세 번째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놀리면 안 되는.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요 살만에셀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일 때 히스기야 왕위로 등극해 있을 때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은 여러분 대군입니다. 우리 뭐 당나라 10만 대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군이에요. 이스라엘 정도는 사실 금방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 10만이면 되는데 18만 5천을 데리고 왔으니까 엄청난 전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의 나라에 성읍 48개를 때려 부쉈대요. 다 때려 48개면 뭐 거의 다 때려 부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8개를 때려 부수고 20만 156명을 잡아갔어요. 20만 156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어디로? 아수르로. 끌고 가면서 똑같은 짓을 했겠죠. 애굽의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애기 시끄럽다고 머리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짓을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했겠죠. 그런데 이 기록 말고 최초로 이 나라가 전쟁에 나가서 패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예요. 지금까지 아수르는 나가서 패한 적이 없어요. 이 제국은 나가서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졌어요. 어떻게 졌냐? 성읍들을 다 부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그때 이런 제가 갑자기 그 군대 장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군대 장관이 놀렸어요. 야, 다른 세상의 어느 신이 그 신을 그 나라에서 아수르의 수중에서 빼낸 나라가 있냐? 어떤 신이 구원해낼 수 있냐? 너희가 여호와가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라고 뵐 수 있겠냐? 못 구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놀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화가 나죠.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히스기야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하여튼 결국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없앤다 그랬는데 18만 5천 명이 언제 없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살만에셀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수르로 돌아가서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는데 자기 아들 둘이 들어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놀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해결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혹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놀리냐? 이렇게 되는 건 곤란합니다. 그런 일들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꼭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함께 또 나오는 감정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질투가 변해가지고 진노하고, 또 진노가 변해가지고 그 결과로 보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렇게 세 개를 딱 보면 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면 세상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대적으로 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무서운 결과를 이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나홈서 1장 3절인데요. 1장 3절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 보니까 회오리 바람, 광풍 뭐 있다. 그다음에 구름이 이렇게 끼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옛날에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타나면 뭔가 모르게 이 주변의 어떤 환경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봐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지만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막 천둥이 치고 막 이랬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임재 현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조용히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 현상이 이렇게 있으면서 보복하실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혼을 내준다 뭐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렇게 좀 뒤에 좀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올 때 내가 직접 와가지고 막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보복하고 진노하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는 그 말은요, 보통 어떤 말과 함께 좀 잘 쓰이냐면 헤세드란 말과 헤세드. 헤세드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자비 혹은 은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쓸 때 보통 보면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많이 써요.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데 여기서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권능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권능이 크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힘이 장사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권능이 크신 거잖아요. 이 권능이 크시는 이 하나님이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참고 있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래 아수르라는 그런 어떤 위대한 제국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 존재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화나면 한꺼번에 없애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란 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어떤 심판을 행하지는 않으시지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는 종말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에게 좀 깨워가지고 좀 기름 준비해가지고 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기회 놓치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말을 많이,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식상해하는 것 같아요. 좀 식상해하고 뭐 어제도 그랬고 아랫게도 그랬고 뭐 1년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는데 뭐 언제 오신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깨어야 되고 주님께서 벌써 작정하고 계시겠지만 노하기를 더디하고 권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판을 참고하고 유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한번 언제 한번 오시나 한번 뭐 그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땡겨가지고 열심히 주님께 반역하고 뭐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그때쯤 돼가지고 회개하든지 말든지 지금은 내가 내 하는 대로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주님이 참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 뭐 좀 더 있어다 오실 거야. 이 세상이 지금 그만큼 험악해지고 주님은 화를 많이 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 감정을 자꾸 이렇게 재어보는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바로 이제 그 회개하고 바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 끝나갑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자, 나오면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알리시며 모든 것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네의 꽃이 시드는도다. 주로 선지서에서 나올 때 바다를 이렇게 막 꾸짖으시고 바다를 말린다 이런 의미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리워야단 아시죠? 리워야단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리워야단은 어디에 사는 괴물입니까? 바다에 사는 괴물입니다. 바다를 말린다, 바다를 이렇게 뭐 강물을 말려버린다 이런 의미는 어떤 거냐면 흑암의 세력인 악한 세력이 그 고대 이집트 고대의 인들의 어떤 생각에는 어디에 사느냐? 깊은 바다에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깊은 바다에 산다고 생각. 괴물들 어떤 것들이 뭐 전부 다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괴물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는 괴물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은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림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어떤 상징적인 어떤 체계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나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바다는 왜 갑자기 아수리에 바다가 있단 말인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수리의 어떤 그런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꾸짖고 그것을 말리신다 이런 얘기는 악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뽑아버린다 하는 뜻의 어떤 말로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면 그냥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게 바다를 말려버리고 바다를 깨끗하게 끝까지 이렇게 바다를 하여튼 바다를 말려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뭐 난리 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자, 1장 7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아시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kn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know. 부정자 know 말고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백순택 원사님을 알아요.
아는데 백순태 권사님이 이름도 알고 키도 알고 남편 되시는 장로님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권사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완전 부부 사이가 비밀이 없이 모든 것들을 세세한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감정 그리고 얘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을 내가 구제해 주겠다, 건져해 줘야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 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친교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곤란한 거죠. 왜요?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심판날에 가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뭐 이렇게 부르지만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환난의 어떤 그런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은 건져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교가 없고 그와의 어떤 교제가 없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과 믿음을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제를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이 아수르와 남유다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도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말이 나처럼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요. 언제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도덕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올 거야 이럴 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피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추억거리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추억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제받는 사람이에요.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움 선지서 이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어떤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이 나움서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선지서다 평가절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의 입장에서 악한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아니하시면 풀리지 않는 그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요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요구,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용서한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 아시잖아요. 밀양 영화 아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학원하는 그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감옥에 가 있는 아들 납치해가지고 갔던 그 사람도 참 지혜롭지 못해요. 가서 참 가족들한테 가족 편지를 써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사과는 안 하고 나는 여기 감옥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주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당신도 엄마 잃은 아들 잃은 그 엄마한테 가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맞죠? 누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뭡니까?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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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음악도 막 틀고 이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은 몇 분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몇 분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자, 밀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그렇게 48개의 성읍이 다 부서지고 2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래도 많은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했겠습니까? 그런 피해를 갚는 사람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뭐 이렇게 이만큼 뭐 억울하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또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이제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금이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